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이번 주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한 주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14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교도가도록 합니다. 제가 14장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하게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모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서 14장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배경을 봤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땅으로 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낸 겁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정확한 합리적인 객관적인 보고를 해요. 뭐라고 그랬죠? 자세하게 둘러보니까 저 가나안 민족들 너무 거대하고 이 네피림 후손들이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같이 작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정확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정확한 육신의 눈을 갖고 일을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합리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상식적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 자신도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안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합리적인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만 누가 비합리적인 나를 대하면요 되게 정말 싫어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질서 중에 하나라서 그래요. 자, 그렇지만은 문제는 어디 있냐? 합리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데서 그친다는 게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믿음의 눈이라고 그러고 언약의 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언약을 알아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긍정적인 거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비판적이고 네기티브하다 그건 더 안 좋은 거죠. 근데 미국의 사상 중에 이 교회에 침투해서 미국의 이 성경보다 긍정적 사고 방식을 퍼뜨린 목사가 있어요.
말년부터 시작해서 1940년까지 미국의 모든 이 철학과 사상의 배경 속에 침투해 들어온 건데 그걸 보고 positive thinking이라고 그래요. 이제 긍정적 사고 방식이라고 그러죠. 놀맨 빈센 필이라고 하는 박사예요. 이 사람의 후계자가 누구냐? 제가 살고 왔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로버트 실러 목사의 스승이에요. 그 제자가 또 어디 계시냐? 요 밑으로 4시간 내려가면은 휴스턴에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항상 스마일하고 총기 사건 났는데도 리포터들 앞에서 웃었다가 한번 이슈가 됐잖아요. 너무 이게 체질이 돼 있어요. 얼굴이 그냥 해피보이, 해피패스. 평생을 절대 화 안 내고 긍정적으로. 좋아요.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고 방식이 위일 수는 없어요. 자, 오늘 보고를 정확히 했다니까요. 바르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요 전 1절에서 11절에 보고를 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통곡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 장면을. 도대체 무슨 보고를 들었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온 백성이 1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밤새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마치 모든 거 끝난 것처럼 지구 멸망처럼 아무 일 안 일어났는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10명의 보고를 들었는데 모든 사람이 완전 낙담에 빠져버렸어요. 그럼 뭐가 틀린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사람들의 보고가 잘못됐든지 요 보고를 듣고 뭐 그냥 대충 추정해가지고 완전히 낙심한 요 사람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나머지 2명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어땠죠? 우리 지난주 봤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화가 났어요. 분명히 똑같은 걸 봤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했죠? 갈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서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말했어. 그리고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맹목적인 신학입니까? 그냥 막 믿습니다 한 거예요? 아니니까요.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었고 신앙의 눈, 복음의 눈, 언약의 눈,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자고 한 겁니다. 누구 말이 맞았는지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불신앙을 빠뜨린 다음의 장면이 나온 거예요.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하고만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애굽에서 건지신 세계복음화의 백성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신앙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 불신앙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한 행동과 말과 통곡과 낙심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들이 나를 이렇게 멸시할 거냐? 너네 도대체 이건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요. 너네 애굽의 일 기억 안 나냐? 이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가 내린 거 잊었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내가 말한 대로 출애굽한 거 기억 안 나냐? 이거 얼마 안 돼요. 2년 전이에요. 2년 지나니까 다 까먹어버려. 그리고 너네 홍해 건넌 거 기억 안 나냐?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누가 나를 멸시하거나 룩다운하거나 무시하거나 아예 막 속된 말로 애들 말로 쌩깐다. 그리고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카톡을 보냈는데 아예 카톡을 씹어버려. 읽씹이라고 그러죠. 읽고 씹었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한국말로 되게 막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읽었는데 아무 답장 없어. 무시하는 거거든요. 뭐 이유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인간도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대답을 안 하거나 뭔가 아무 생각 안 하면 기분 나쁜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행했는데 믿지 않는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죄는 뭐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모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불신앙에 잡혀서 평생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 건지, 그리고 그 멸시로 불신앙으로 인해 오는 열매 속에 살 건지, 아니면 모세처럼 정확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불신앙 가득한 현장을 살리는 치유자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 건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단을 믿음으로 택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오늘 1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사람은 믿으면서, 사람 말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상처받았다가 기분 좋았다, 온갖 내 정신의 감정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랑 상관없어.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을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내가 불신앙하는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무시한다니까. 멸시해요. 아, 난 안 그러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예배하는데요. 예수님 믿어요. 기도해요. 전도해요. 진짜는 아니라니까요. 안 믿어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안 살아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죄 중에 신학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커미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커밋하는 명사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죄를 짓는 걸 보고 영어로 커미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동일한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미션이에요. 안 해.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안 믿고 안 붙잡고 그거대로 안 살아. 그 두 가지를 포함한 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요, 내가 무슨 범죄하고 윤리도덕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고 하면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안 붙잡는 불신앙이 진짜 죄라니까요. 그리고 불신앙, 오늘 여러분 정의를 먼저 내리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지 않는 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사람 말 분명히 약속했는데 안 믿어. 아무리 뭐 여러 번 얘기해주고 막 확신 줘도 안 믿어요. 하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람 말, 사기꾼 말 왜 믿어요 도대체? 왜 사기당해요? 믿으니까 사기당하죠. 여러분 한국이 사기꾼 많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미국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은 막 얼마나 이게 하이 스kim 이런 거 많은지 모릅니다. 이메일, 저도 막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보면 UPS에서 뭐 문자 왔는데 너무 똑같아. 잘못 클릭했다면 큰일 납니다. 내 프라이버시 다 그냥 오픈되는 겁니다. 얼마나 진짜 이 교회에다가도 막 그런 거 보내는지 몰라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뭐가 뭐 주정부에서 뭐 이렇게 딱 그 주정부 스타일의 그거 있거든요. 메일. 이게 딱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이거 주시면서 이거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50불을 안 내면은 이 큰일 난다는 그런 해서 Secretary of California 해가지고 딱 그 이 시에서 날라온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그 수도에서.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구글을 쳐봤지. 와, 완전 사기.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거 그냥 딱 보고 50불 책을 보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구글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확인 안 하면 그냥 50불, 그래 뭐 있나 보다 보낼 거 아닙니까? 그거 사기치는 사람은 그거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거 그냥 확인 안 하고 하면요, 정말 미국은요 돈 떼가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뭐가 진짜 막 귀찮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사기치고 나쁜 놈일수록 악인일수록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는 이게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은요 디테일에 강해요. 사람 말 다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불신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성경 66권까지 기록해서 역사적으로
행한 거 증거를 다 줘서 주신 거예요. 왜? 제발 믿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뭘 안 믿었죠? 가나안 땅 간다는 말씀을 들어놓고 그 전에 기적을 다 봤어요. 안 믿는 거예요. 문제 오면 의심하고 원망하고 오늘처럼 그냥 10명이라는 다수가 와서 보고한 것 때문에 완전 하나님을 멸시하는 통곡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이라도요. 그 말 때문에 만약에 내가 속한 곳이나 안 그러면 내 가정이나 또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은 큰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요 빨리 하면 안 돼요. 기다려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 여러분에게서 오늘 사라지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불신앙은 뭐냐? 세상 현실 기준으로만 보는 걸 보고 불신앙이래요.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맞다니까요. 원래 여러분 막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하지 않으면 문제를 파악을 못해요. 똑똑하기 때문에 문제를 볼 수 있고 문제를 제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 해답 없이 문제만 제기해. 그걸 보고 영어로 크리티시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크리티시즘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 제기만 하고 비판만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좋은 크리티시즘이 있어요. 답을 갖고 크리티시즘을 해요. 그걸 보고 constructive criticism이라고 그래요. 건설적인 비판.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문제 제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무조건 나쁜 동기로 나만 살겠다고 막 자기 이득을 챙기면서 아닌 척하면서 지난번 여호수아처럼 질투심을 숨기면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처럼. 그거는 세상 현실 기준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현실 기준 알고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만 놓으면은 불신자랑 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번째 불신앙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잘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 내가 창조해낸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취되고 성취될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거는 안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놔요. 여러분이 아무리요 믿음 좋은 말을 하고 증거가 있어도요 그게 성경과 안 맞으면요 여러분 거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느냐? Back to the Bible로 가야 돼요. 성경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누가 말해도 그 말이 성경과 틀리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 외의 신앙생활에 내 삶에 위에 되는 건요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주신 이유는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랩넌트들 랩넌트 나이 때 성경 읽어야 돼. 복음 갖고 복음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올바로 봐야 돼. 목사 말도 성경 말과 다르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요 비판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지만요 본문과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목사님에게 이 요약과 이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을까? 그걸 한번 일주일 동안 많이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안 하신다는 증거로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안 한다는 증거거든. 하겠지만은 부끄러워서 안 할 수 있고 부담 가서 안 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그러죠.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문제라.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포럼이 뭐예요? 말씀 갖고 내가 궁금한 거, 질문되는 거, 또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가이드 받고 싶은데 내가 볼 때는 뭐가 안 맞는 거, 그거를 자꾸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야 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불신앙은 뭐냐?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 안 맞던데요?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 구절 틀렸는데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앞에 서봐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해보라니까요. 여러분 10분, 5분, 10분 해보세요. 여러분 실수한다니까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삶과 묵상을 해보는데 뭔가 질문이 생겨요. 그때 내가 가이드 받고자 하는 마음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단의 역사 속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요 막 핑계대는 사람들 있어요. 무조건 사단 핑계. 특히 우리 랩런트들, 우리 전도운동 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핑계가 뭐냐? 자꾸 사단 핑계대. 지가 죄져놓고 지가 실수해놓고. 정말 뻔뻔한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절대 복음 아닙니다. 속을 수는 있죠. 그럼 회개해야지. 빨리 바꿔야지. 그리고 안 되는 거 영적 문제인 거 알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진솔하게 놓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싸워야지. 근데 너무 뻔뻔한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진짜 뻔뻔한 사람들 많은지 제가 기가 막힐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국 가서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RCA, RU 일하다 보면요. 정말 저를 이렇게 고개 젓게 만든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나? 근데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야. 중직자. 그래서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다 괜찮대. 너무 놀라. 그렇다고 시험은 들지는 않아요. 답답해지지. 그리고 기도해요. 오늘 모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내 한 주간의 삶에 뭐라고 말하는지, 내 학업에,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하는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는, 내가 해석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게 진짜 불신앙이에요. 가장 위험한 불신앙이 네 번째.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생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불신앙의 원인과 영향이 있어요. 세상과 현실이 크게 보이고 거기에 잡혀버리면요. 낙심해버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해는 돼요. 왜?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았어. 체질이 안 바뀌어. 구원받았는데 기적을 받는데 이 노예 근성과 체질이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또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고 이 10명의 정탐꾼을 보고를 들으니까 겁이 난 거예요. 아, 우리 또 죽었구나. 안 되는구나 또. 여러분 실패를 거듭하면요 사람은요 이 용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기도 전에 낙심을 해버려요. 이해는 돼요. 왜?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잡히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믿습니까? 이거는 그냥 막 힘내자가 아니니까요.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꾼은 뭐 했어요?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자기네들도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조금은 두려웠을 거예요. 싸워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전도노 안에 제일 큰 목사가 저 김영길 목사거든요. 그 WRC 때 찬양 더 쳤어 이번에 가보니까 더 컸더라고요. 그 친구 옆에만 와도 괜히 위협감 느껴요. 너무 커요. 제가 6년 전인가 LA 있었을 때 겨울 수련회 때 이제 강사로 와가지고 제가 이제 데리고 돌아다녔거든요. 모시고 다녔지. 의전이었으니까 친하니까. 그래서 중간에 시간이 나서 뭐 자기 좀 옷을 사야 돼서 한국에는 사이즈가 없어서 미국 사이즈 그걸 사려고 라스를 갔어요. 라스를 갔는데도 사이즈가 없어. 막 XXX 해야 되는데 그 옆에 큰 흑인이 있었어요. 갑자기 계속 우리 쳐다보는 거 있죠. 당연하겠지. 왜? 뭔 아시안이 저렇게 커 이랬을까 아마. 그러니까 계속 쳐다봐.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람만 옆에서도 위협감을 느끼잖아요. 아낙 자손이 얼마나 컸냐. 골리앗 자손, 골리앗. 에브리지가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네덜란드인이 지금 지구상의 가장 큰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에브리지가 뭐 한 190, 뭐 195 된대잖아요. 그 유튜브 보면요, 막 그 큰 190cm 되는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갔는데 올려다 봐. 에브리지가 다 그래. 근데 미국이나 한국에 있으면은 자기가 항상 내려다봐야 되거든. 거의 3m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을 정복해야 돼. 여러분 겁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잡혀서 문제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요, 세상 현실, 직장의 현장, 이민자의 삶, 미국의 현장을 보면서 잡히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 현실과 내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복음 가진 자를 통해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오늘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과 현실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다가오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가올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제일 가장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보다 NO!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지 말고 외쳐요.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 만드시는 방법은요, 자꾸 들어야 돼요. 뭐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듣고 사느냐가 일주일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내 내면의 불신앙, 낙심, 어려움, 걱정될 때요, 외쳐야 돼요. NO! 아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하나님 나를 불렀다. 지금 내 현실은 어렵지만, 나는 가진 거 없지만, 배운 거 없지만, 능력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돼요. 불신앙을요 정복해야 돼요.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선십,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녀가 된 신분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요. 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의사인데, 권력이 있는데 항상 조마조마해. 항상 두려워.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이 뭐 대단할 것 같습니까? 항상 조마조마해요. 심장병 걸려서 안 죽는, 그게 신기해요. 와, 어떻게 그 오만 걱정, 정말 힘들 텐데. 누가 자기 언젠가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언제 또 누가 나를 치고 올라와서 나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연예인들, 탑스타들 항상 걱정하고 살잖아요. 왜? 조금만 쉬거나 조금만 내가 인기 떨어지면요, 그냥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지나가고 사라진 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사단의 노예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인치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신앙의 원인과 영향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는 순간 불신앙에 빠져요. 말씀 놓치고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요. 말씀 안 들어와요. 불신앙의 합리적인 소리, 10명의 정탐꾼의 합리적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아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누가 자기네들 막 죽인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거 듣고 밤새 통곡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아가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돼요. 막 나쁜 짓 해놓고 뻔뻔하게 나 하나님 자녀 이래도 안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놓치는 순간 불신앙이 찾아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 번째, 사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못 보기 때문에. 그게 열매의 정탐꾼의 문제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는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둘로 진친 겁니다. 근데 자기가 따르고 있는 스승된 엘리사는 코를 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들어와가지고 스승 깨시라고, 큰일 났다고. 엘리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 이 눈이 어두운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오늘 저들보다 더한 군대가 우리를 둘러싼 것을 보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는 그 사환의 눈이 열렸는데 뭘 봤죠? 그 18만 5천의 군대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언약의 눈으로 세상을 안 바라보면요 아람 군대만 보여요.
세상의 사실만 보여요.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 보호자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여요. 여러분의 영안이 평생 열려있기 축복합니다. 시력 좋아야 되지만 시력 좋은 걸로 세상 못 이겨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합리적인 눈, 과학의 눈 열려야 되겠죠. 그 뒤에 있는 그걸 초월하는 보호자의 눈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네 번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불신앙 결과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놓이게 됐어요. 여러분, 불신앙은 뭐냐면요, 한 번 하고 끝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잖아요. 그죠? 출애굽 이후에 계속 원망, 고민, 갈등, 불평, 낙심, 불신앙을 하니까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한 번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바로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그때 마지막 방법인 심판을 내리세요. 왜냐? 그래야지 구원받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안 들어. 말 안 들어요. 우리 10대 때 20대 때 아무리 어른들이 뭐 삶의 지혜 말해봤자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린다니까. 왜 상태가 그래.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른들 보니까 꼰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막 이래요. 너희들이 40 넘어 대봐. 너네들이 꼰대 된다니까. 근데 그때 되면 알아. 아, 그래서 이때 부모님이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구나. 근데 안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창세기 3장의 인간 체질을 어떻게 보냐. 애들 보면 보여. 내 10대 때를 기억하면 아, 그래. 인간은 안 들리는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말해도 내 중심 돼버려서 딱 잡혀 있어서 절대 말씀 안 듣구나. 안 붙잡는구나. 이게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예요. 다행히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불신앙을요, 이때까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과 진노가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이르면 안 된다니까요. 평상시 예배 드릴 때, 주일 강단 통해, 기도 수점 말씀 통해 평상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평상시 내 영적 상태를 세워야 돼. 문제 터지고 어디 다리 하나 부러지고 사고 나고 암 걸리고 인생 말년에 천부여 의지없소서 이러면 안 되니까. 말씀 선포되어질 때, 기회 있을 때,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정신 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나중에 깨달으면요, 얼마 안 남았어. 그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건강도 없어, 돈도 없어, 힘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인생이. 후회 안 하는 귀한 축복의 세계복음화의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짓이 바로 이 일이에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도록. 그런데 쓰임받는 분 없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야 돼. 모세가요, 오늘 뭐가 믿음이었냐? 되게 차분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리셔서 다 심판하시겠다고 화가 나셔서 하셨는데 모세는요, 와, 용기 있어. 그런 화나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너무 합리적으로 말을 해요. 오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백성을 만약에 전염병을 내리셔가지고 다 죽이시면 저 이방 나라들이 다 봤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봤는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 다 듣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이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언약을 딱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억울해서라도 하나님한테요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 위해서 쓰임 받고 싶은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평생 쓰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의 그 겁쟁이 모세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딱 가졌어요. 그리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언약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불신자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이사야서 48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룰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시냐, 하나님의 약속 딱 붙잡고 정확히 기도하는 사람,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절대 그 영광을 욕되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그 말씀 딱 갖고 나가는 겁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노예로 가는데, 바벨론 포로 될 건데 하나님은 절대 영광 뺏기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삶에 나아갈 때, 내 인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정확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복음적인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셔야 되고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하게 돼 있어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은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그 길로 간다, 노예 포로 속국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자꾸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며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뻔뻔하게 계속 불신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요 어느 날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관계로 항상 나가야 되냐? 언약 관계로 나가야 돼요. 겸손히,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 안 되는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담대히 하나님한테 나간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는 알았어요.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다른 말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죄의 사단의 노예되게 돼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용서예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복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악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항상 있어요.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나 또한 실수하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오늘 모세는 이 멸망받아도 당연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한 겁니다. 참 전도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막 그 사람의 잘못을 따지고 비판만, 그건 하나님 원치 않아요. 이미 하나님 안 되니까요. 그 사람이 죄 짓고 그 사람이 나쁜 자 알아요. 근데 나는 뭘 하기 원하시냐? 저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받고 돌아오기 원해요. 하나님은 오늘 아무 말 안 하시고 모세의 복음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셨어요. 왜? 모세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일 혜택받은 자가 누구냐? 나. 내가 제일 먼저 혜택받았어. 근데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치유받으세요. 모든 사람 용서해야 돼요. 모든 사람 다 그리스도 필요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알았던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200만 명이 다 불신앙 빠져도 자기는 상관없어요. 왜? 나는 아니까. 하나님은 한 명을 통해서도 출애굽시키시니까. 자기가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어떻든, 내 주위가 어떻든, 누가 어쩌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명을 통해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 축복합니다. 교회사를 잘 보시고요. 여러분 주위에 진짜 믿는 사람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 축복합니다. 그 결론입니다. 불신앙 버립시다. 불신앙은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에 버려요. 갖고 다니지 마세요. 냄새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오늘 모세가 한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은 겁니다. 그 하나님께 그냥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 언약이 성취될 거니까. 두 번째, 절대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불신앙은 버리고 뭘 회복해야 되냐? 그냥 믿음 아니에요. 절대 믿음. 나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내가 안 믿는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덩이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개인화시키는 게 뭐냐? 절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모세의 믿음을 갖고 나를 잘 빨리 점검하고 결론 세 가지 딱 붙잡고 조용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절대 주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리고 절대 믿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절대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개인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요 말이 줄어듭니다. 기도를 더 하게 돼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기도하는 걸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불신앙 버리고 믿음 택하고 언약 붙잡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불신앙의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 사고방식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언약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절대 믿음을 붙잡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리고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일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회복하고 절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약속하신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세계복음화의 성취된 언약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충만해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초월하고 그리고 모든 불신앙하는 또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용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나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감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